짐 머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는 그 마지막 단계에 전형적인 이 삶의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 학자가 한 11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이와 같은 것들을 11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8가지는 모두가 다 가정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현실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짐머만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행동의 패턴이 오늘 현대 가정에 만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의 가정들은 지금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침몰해 가는 이 타이타닉 배와 같이 현대인들의 가정들이 이처럼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사실을 일찍 이제 예견하고 수십 년 전부터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또 빈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정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처음에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가정의 모습은 실제 어떠한 가정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뒤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서 이 미국인의 유해를 미국 땅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함이 가서 이 유해를 싣고 이제 미국 뉴욕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뉴욕 시가지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악대에 그 연주 소리가 있었고 군부대의 여포 소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까지 나와서 그 유해를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외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중한 사업가도 아니었고요. 탁월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시민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범한 시민은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큰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작사했던 한 노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미국인들 마음속에 가정의 그 위대한 가치를 심어주었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영어 제목은 Home Sweet Home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인은 이 놀라운 노래의 작사, 이 가사를 작곡함으로 이 가사에 곡이 붙어서 노래되어질 때에 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정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정의 가치가 이 정도로 놀랍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학창시절에 불러보셨지요? 이 노래 부를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보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테는 결혼의 노래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128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먼저는 외부적으로, 가정의 외부적으로 남편을 통한 경제의 복이 부어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아내를 통하여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속한 그 땅, 그 지역이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래는 이것은 결혼의 노래에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속한 지역과 가정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했던 홈 스윗 홈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가정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128편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가정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속한 지역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실제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출발이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가정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원론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만한 기본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본적인 교훈을 기억하면서 실제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된 자들이 어떻게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실제의 그런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에 특별히 그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1차적인 공급자의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고 또 하나의 기둥인 아내, 이 아내는 그 가정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물론 이것은 남편이 가정에 공급하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만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영적인 모든 일도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남편들은 그저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생활비만 갖다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은 단지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만 공급해 주는 자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분도 남편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 즉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의 역할은 보살핌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아내에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결실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완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내의 역할이 가족들을 보살피는 역할인데 그 보살피는 역할은 부족한 역할이 아니라 완벽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살핌의 대상은 3절 하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내가 가정에서 자식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그 나무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완전 달라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로 자랄 것이냐 아니면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자랄 것이냐는 농부의 역할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자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보살피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해당되는 남편을 돌볼 사명도 아내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외부에 나가서 가정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돌아올 때는 언제나 지쳐있는 상태겠지요. 그리고 땅에서의 수고하는 일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잘 보살펴 지친 남편을 회복시키고 재충전시켜 다음 날이 밝으면 또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서 땅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에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남편은 공급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아내는 보살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가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아내가 저주받은 내용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자가 저주받은 내용을 보십시오. 이 저주받은 내용은 그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돌보아야 할 그런 사명자인데 오늘 그 자식을 돌보는 일에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이다라고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사모해야 하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편안하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보살피는 일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고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살피는 일에도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듯 늘 내가 남편을 바라보아야 되고 남편은 오히려 나를 다스리는 듯한 그런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남자가 받은 저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남편도 땅에 나가서 가정에 필요한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가정에 필요한 영육간의 그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명은 그러면 없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사명이 남편에게, 이 사명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오늘날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남편의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가정에 있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죠. 골프하고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요? 죄의 결과로 자식을 낳을 때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보살필 때에도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에게 내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남편은 늘 나를 다스리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남자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곧 남편이라면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에 필요한 육신의 공급을 해 주어야 하고 영적인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남자가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남편이 가정에 필요한 내 자식과 아내에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필요하고 내 아내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사명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두 가지 자업을 가져야 됩니다.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수고와 땀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그런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잡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기술을 연마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고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 대해서 신약의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이제 젊은 과부, 젊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다스린다 이 말은 오이코데스 포데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 집안의 우두머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집의 우두머리가 되어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보살펴야 할 내 자식들과 내 남편이 대적에게 회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두머리로. 물론 이 이제 다스린다라는 것을 디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기에 집안 일을 하며라는 이 말은 헬라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단어하고 지킴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일이 여기서 말하는 집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보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어라라는 이 말은 한 집안에 네가 보초가 되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보초. 원수들이 내가 보살펴야 할 내 자식과 내 남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보초는 누가 써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남편이 써야지. 남자가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성경은 가정의 보초는 여자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원수들이 불화살로 가정에 속한 내 식구들, 내 자식들의 가슴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요. 내 남편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할 역할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내 가족들을 원수들의 공격, 회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아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 일을 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아내가 살림살이 한다 그러지요. 남자에게 물을 땐 남자가 나 살림살이 해 이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보통 아내가 살림살이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살림살이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뜻은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하는 것은 그저 바닥을 닦고 먼지를 틀고 그저 빨래하고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포함하여 내 자식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자식이 예쁘고 곧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는 그런 성숙한 나무가 되도록 내가 잘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땅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지쳐 돌아온 내 남편을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보살피고 섬겨서 다시 재충전시키고 살려서 날 밝을 때에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땅의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가정의 아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을 살림살이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두 기둥이 제대로 받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기둥 모두가 다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영육 간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남편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가정에 부족함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가 자식을 돌볼 수 없고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가족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살림살이 그것은 보초 서는 일입니다. 세상은 말세의 때를 당해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을 잘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떻게 재충전시키실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는 공급자의 남편과 보살핌의 아내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속한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내 지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번영으로 말미암은 자식입니다. 즉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후손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꼭 여러분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땅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가정에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할 때에 그 마음속에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건물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불편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큰 차를 못 사? 당신은 왜 큰 집을 못 사? 당신은 왜 고급스러운 가구를 못 사?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편안한 삶을
믿는 자들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살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그 희생 가운데 남편들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아내들은 남들보다는 좀 적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을 통해 내 자식을 잘 양육하고 내 자식을 잘 보살피고 내 남편을 잘 재충전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그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와 같은 가정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 subdivision 다른 이웃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